할렐루야.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인터넷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5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마음속 한편으로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상황, 여기에 좀 익숙해질까봐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 3월 셋째 주 주일이죠.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익숙한 걸 따라가고 편안한 걸 따라가면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것, 익숙한 것 따라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 6가지 여러분 꼭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 6가지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4번째 그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장을 입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게 되면 성경 찬송과 설교 노트는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특히 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까지 기록된 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가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 6, 7 이 3장이 산상수훈이다. 이건 기본이니까 이 정도 성경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책의 오늘 본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1절 그 시작하는 앞부분에 그 동그란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동그란 점이 뭐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시작하는데 동그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도 그 앞부분에 동그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성경의 소주제가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소주제 앞에 동그란 점들이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 성경에는 노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7절 그 위에는 동그란 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는요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 위에는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3절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금방 소주제들을 보니까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혹시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돕고 살고, 이것이 정말 산상수훈의 주제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산상수훈의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서 처음에 하신 산상수훈의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주제들이 다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등등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약한 자를 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작은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마치 도덕성이나 아니면 윤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소주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화내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화를 내보십시오.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크게 한번 화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생명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화를 한번 크게 내보십시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습니까? 상당히 불편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한번 일단 내게 되면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없을걸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화가 올라오는 것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분을 내는 것, 이 화를 내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고 자연적인 생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심지어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 화나는 일 아니에요?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보통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한번 연출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통 하는 게 아니죠.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요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따박따박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걸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갔을 때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이게 아니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상당히 열받은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이게 좀 설교에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전달이 잘 되는 말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렸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민족의 지도자요 랍비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뱀새끼 아니에요. 뱀새끼.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이 독사 같은 이런 욕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분을 내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일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감정도 주셨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걸 주셨는데 뭐냐?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럽니다. 자, 21절에 이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21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한 문장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22절과 이 살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출발을 하냐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이 살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라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러면 도대체 이 라가가 무슨 뜻입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루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루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뇌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고 뇌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을 라가, 이렇게 루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이 됐냐면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입다가 기생의 소생 아닙니까? 입다가 다른 형제들의 어떤 그 눈총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그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것이 루크입니다. 이 잡류가 라가라는 뜻이에요. 입다 곁에 누가 모여들었냐? 잡류, 머리가 텅 빈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머리 뒀다 뭐해? 머리 좀 써. 생각 좀 하고 살아. 아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이 현대판으로 바꿔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라가라고 부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모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모로스, 미련한 놈. 이 미련하다, 모로스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입을 다물다,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입을 다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는 입을 다물라 했을 때는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입을 다물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걸 알아요.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손해보고 굶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어요. 그걸 미련한 놈, 모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로스는 이 윤리적인 부분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신앙에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닌 것 압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입을 다물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모로스,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면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 듣다가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겉으로 표현 안 하죠. 그러나 제가 속으로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목사님, 나는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난 뒤끝이 없습니다. 전 이런 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말이 입 밖에 나오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은요, 수년, 아니 수십 년, 아니 평생 가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말 한마디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것으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것이 뭐죠? 말이에요, 말.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믿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화내지 마라. 화내고 인생 살지 마라. 인생 짧다. 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언어의 습관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그러면 팔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의 환경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내 뜻대로 조절이 잘 되던가요? 저는 제 경험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수시로 의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나를 가르쳐주는 일과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봅니다. 자, 성령님이 활동하는 공간이 내 안에 어딜까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에 성령님이 활동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양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는 예배를 드리는 중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 뛰쳐나가라 그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그만큼 반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산상수훈 가운데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인데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맡기느냐? 내 분노의 감정을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감정이 점점점 더 커져서 살인에 이르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감정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액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자, 보세요. 반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죽은 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압니다. 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압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지. 그때뿐입니다. 반응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반응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살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왜? 나는 너의 행위에서 옳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말은 이 세 번역에 보면은 화해해라, 타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 감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감옥에 내어주어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와 다투는 자가 있으면 빨리 화해해라. 알지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내 감정이 힘든 것 알지요. 그런데 언제 화해할 겁니까? 죽기 전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급히 타협하라. 급히 화합하라. 급히라는 말은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하지 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내가 기회 보면은 뭐 하지 뭐.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지금 급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큐티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생각나면 지금 하자.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지금 하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각나면 지금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내 선한 양심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셨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나면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미뤄두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불편한 내용이 있어도,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노 조절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느냐, 내가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말을 바꿔보십시오. 감정이 바뀝니다. 말을 바꿔보십시오. 화가 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말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바뀌어서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만 활동하시고, 성령님은 교회에서만 활동하시고, 성령님은 기도원에서만 활동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내 선한 양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생각났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으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데, 성경 수십 독하고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반응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고쳐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이 순간적인 악한 감정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